드러낼 용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쟁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지면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몇 가지 요인,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뭘까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병력이 많아야 돼.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군인 숫자가 많은 쪽이 뭐 할 확률이 높냐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 1대 10으로 싸우는 거 이길 확률보다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싸움이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이겨요. 또 승리의 요인 한 가지 더 있어요. 좋은 무기. 좋은 무기를 쓰는 거죠. 좋은 무기. 얘는 돌멩이를 던지는데 나는 총을 쏴. 누가 이겨요? 총 쏘는 사람이 이기죠.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야. 쪽수도 똑같고 무기도 똑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길까요? 기술이 좋은 사람, 선빵을 때리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많죠. 그 선빵을 때리고 기술이 좋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잘 훈련해야 돼. 잘 훈련된 군대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똑같은 조건에서. 그런데 병력이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쪽수가 밀려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머리를 잘 써야 돼. 머리를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가 있으면 되냐면 월등하게 뛰어난 군인, 장군, 영웅 한 명 있으면 됩니다. 13척의 12척의 배인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에 맞서서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를 극복하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이름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너무 잘 알죠. 요게 딱 그런 예예요. 우리는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늘 살아요. 고3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쪽수도 똑같고 무기도 똑같아. 그럼 뭐 해야 돼? 훈련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달라. 내가 쪽수가 밀려, 쪽수가 안 돼. 그러면은 뛰어난 무언가 특기 한 가지 있으면 된다 라고 이제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많을까 적을까요?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무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 그리스도인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소수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는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었던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딱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읽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날아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걸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 딱 요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총리로, 한 이집트의 나라의 총리로 있었는데 애굽의 이집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 11명이 찾아왔어요. 이제 들어왔단 말이지.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얘네들 보고 싫어서 내쫓아도 상관없을 만한 정도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총리만 아니었어도, 요셉이 총리만 아니었어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조건들,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과 밥 먹는 것조차도, 겸상하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운 일, 가증스러운 일로 생각해서 밥도 함께 먹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렬하게 완전 싫어했어요. 양치는 사람들.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옛날 세대를 생각해보면 동물을,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도축하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백정이라 그랬습니다. 양반들이 싫어했죠. 무시했죠. 다른 그 일반 평민들도 그 백정을 무시했죠. 그런 거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 싫어했단 말이야. 완전 가증히 여길 정도로. 진짜 극혐. 완전 토할 것 같아. 막 요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이 어떤 일? 양치는 일, 동물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더불어서 양치는 일을 평생 동안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바빴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왔단 말이지. 거기서 살아야지 내가 먹을 것도 먹고 생존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조건들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숨기죠. 저는 목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숨길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저냥 그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으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저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안 좋아하고 뭔가 사이비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조용히 말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기,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야. 그럼 조용히 잠잠하게 지내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정말 어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단횡단, 돈을 훔치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그리스도인 이거 말만 안 하면 돼, 이렇게 드러내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전사님이 연애를 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었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연애할 때는요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해요.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죠. 안 그런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여러분들의 단점을 막 이야기하고 막 그걸 드러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장점, 내가 매력을 어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죠. 안 좋은 점을 보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좋은 점만 계속 부각해서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놓치면 넌 손해야, 막 이런 식으로 어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사님 아내 그 당시 여자친구 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단점과 과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는 단점이 이거고,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과거에 이랬고, 정말 이러한 좀 쓰레기 같은 그러한 가정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날래? 이거 괜찮으면 만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새벽까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로 말고, 카톡으로 말고, DM으로 말고, 만나서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요, 얼굴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딱 이거 하나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면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전에 막 전사님들 결혼하기 이전에 여자친구도 있었고 막 과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전사님의 단점을 완전 숨겼습니다. 전사님이 잘하는 거, 전사님이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기는 게임만 했어요. 애들하고 게임하면 내가 이기는 게임만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할 때도 내가 이길 것 같으면 하고 질 것 같으면 아예 안 했어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안 좋은 것은 완전 완벽하게 다 숨겼습니다. 근데 다 헤어졌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가진 요셉의 가족,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바라보고 지금 요셉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에 대한 복선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 더불어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직업이었었던 양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또한 뭐 하지 않았어? 숨기지 않았어. 자신이 가진 모든 불리한 패를 다 까발리고 보여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축을 키웠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라고 미움받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말고 정확하고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셉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밝혔어요. 이렇게 밝히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경멸하고 막 가증히 여기고 막 이러니까 아예 이집트에 발을 못 들여보내지게 되거나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아예 모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바로 왕이 허락해 줬어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이 강점이 되어지고,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은 심한 기근 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바로의 그 이집트의 가축마저도 담당하여서 키울 수 있게 되는 조건들이 되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고센 땅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우리도 서울에서 살고 싶지 막 지방에서 살고 싶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 중심부가 있고 고센 땅은 그 옆에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 고센 땅을 꺼려했어요. 본래 이집트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집트의 우상들과 죄악들로 물든 문화의 중심지 속에서 오히려 고센 땅에서 살게 돼서 우상과 죄악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디서부터였냐면, 요셉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김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해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다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다 티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출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사실 당연한 모습이에요. 전사님이 사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 눈만 좀 확대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 사람은 독립투사고 한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 있습니다. 누가 독립투사일까요? 누가 앞잡이일까요? 위에가 독립투사, 아래가 앞잡이. 확신합니까? 뭘 보고요? 눈이요? 이제 다음이요? 맞습니다. 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백성기인가? 그런 사람의 이름이었고 독립투사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본 앞잡이 친일파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요. 다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보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동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숨길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큐티하고 성경을 보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인스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요셉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돼요. 수능을 목요일날 보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수능 끝나고 5시, 6시 이후에요. 모르나요? 수능이 끝나면요, 사람이 한 곳에 엄청 많아집니다. 번화가요, 술집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혹은 음침한 곳에도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소주를 까죠. 고생했어. 고3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고3들, 교회에 다니는 고3들 역시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능 이후에 고3의 삶은 엄청 자유로워요. 너네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유야. 마음껏 다 할 수 있죠. 청년 되면요, 더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더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야 돼.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해야 할 첫 전쟁과 첫 전투는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통한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지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게 될 첫 싸움이에요. 첫 전쟁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여러분 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볼래? 라고 하면 몇 명이나 들까요? 한 명 들면 많이 드는 거, 2명 들면 진짜 박수 칠 없는 반도 있어요. 늘 소수예요.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훈련하면 돼요. 좋은 무기를 가지면 돼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기도록 했었던 영웅 이순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웅 이순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싫어하지만 양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그러한 용기 있는, 드러낼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